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양이 아주 힘있고 우리 심령에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또 삶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땅에 부흥이 많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찬양처럼 우리 안에, 또 이 땅의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중국에 잘 다녀왔고요. 귀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섬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면 알게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일상이 그저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지난주에 왔던 주일이 또 오늘 다시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수고하다가 이렇게 모든 르뎀나무 교회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보여주는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의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그 하나의 연결고리의 마지막 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것을 예수님께 연결한 이후에 실제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은 몇몇 하인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때가 되면 개입할 수도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때가 된다면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암시였습니다.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하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함으로써 예수님이 일하실 때를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이 준비되자마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쉽고 바람직한 일이라면 따르기가 쉬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그 길이 당연히 이해가 되고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상적으로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삶에서 거룩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들의 손발을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물은 일반적인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섬김에 일러 바쁜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부당하게 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혼인잔치 일들을 섬겨달라고 아마 바쁘게 뛰어다녀들 그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이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인들은 아마도 마리아의 부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마리아의 부탁대로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아마 투덜거리며 힘들어서 마지못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을 채웠는데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대충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거는 쓸데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까지 합니다. 연회장에게 난데없이 잔치집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이 종들은 아마 뺨이라도 맞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지금 왜 이 잔치집에 전혀 쓸모없는 이 물을 나에게 떠가지고 오는 거냐? 지금 한참 술이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 술깨란 얘기냐?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이렇게 두드러지게 사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인들이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떠서 가지고 간 것은 분명히 정결예식에 사용하는 물이었는데 이 회당장이 그 물을 받아들었을 때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를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신 후에 놀라운 감탄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는 처음에 좋은 것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참 포도주 맛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번화하게 취해갈 즈음에는 조금 질이 떨어진 포도주를 내어서 약간 감각이 묻어진 사람들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 전체를 주관하는 이 연회장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최고급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잔치집의 포도주를 내는 관례를 깨고 맨 뒤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하면 적어도 7번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 중에서도 첫 번째 기적으로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현장을 제자들은 옆에서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기쁨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에서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원재료가 되는 물입니다. 이 물은 정결 예식에 쓰는 물로서 유대인의 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 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종교 생활의 실체를 암시해주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생활 형식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에 걸맞는 내면적, 영적 만족과 기쁨과 생명력이 마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버린 그들의 정결 예식 물 항아리처럼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또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기쁨과 만족이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분명히 하나의 종교 체계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 체계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종교 체계가 그에 걸맞는 생명력과 참된 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사실 그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 체계는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철저하게 무력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교는 마치 차가운 기계적 고정관념으로 타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유대 종교를 일으키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 당시 유대 관념에 얼마나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아주 기계론적이고 도식적인 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그 불행의 문제들 배후에는 어떤 죄라는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1대1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해가 얼마나 굉장히 기계적이고 천박하고 매우 아주 얕은 수준의 영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제자들의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70명밖에 안 되는 입법, 사법, 행정을 주관하는 유대 최고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당대 유대교의 총화,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화려함을 다 가지고 그 정점에 서 있었지만 정작 그는 내면에 공허함을 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고 싶어할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당대 유대교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포도주 떨어진 결혼식처럼 기쁨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종교의 실체인 생명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서 일하시지 않는 그저 종교생활뿐인 기독교란 그 자체로 싸늘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텅 비고 공허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쁨과 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겉껍데기 형식뿐인 종교생활에 메말라 있는 유대교 가운데 참으로 풍성하고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와 같은 생명력 있는 영적 회복을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기쁨과 평화는 이처럼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구겨놓는 이런 약간의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속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근원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 변화는 사람 안에서부터 풍성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서 어떤 외적인 요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빼앗기지 않는 영적 기쁨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예수님이 중심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떠난 종교생활은 특징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정말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의 의무
마음 깊은 것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어떤 헌신이 아니라 딱딱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의무 수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없는 의무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감격에 찬 헌신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생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기쁨의 생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사실은 기쁨 없는 종교적 의무로서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의 이 기쁨에 찬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그저 형식과 껍데기 의무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생활로 전락했다는, 자기 모순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이 없어도 그래도 의무감이라도 종교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의무감이라도 있어야지 오겠습니까? 의무감마저 없으면 예배도 안 올 텐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있어야지 뭐 형식마저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기쁨 없는 종교생활이 마치 유대교의 그 물과 같은 생활과 같아서 주님이 그 물과 같은 유대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포도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의무감밖에 없는, 의무감만 남아버린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어쩌면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생활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아, 난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있다. 아, 난 그래도 신자다. 아, 난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다. 이 자기 기만이 일어나 버려서 자기 안에 그에 걸맞는 영적 실체는 전혀 없는데 그저 외적인 형식 몇 가지로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 결과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지도 않는데 그저 삶을 지속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참된 생명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무적인 종교생활, 의무성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실 때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실은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런저런 외부적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꺾을 수 없는 놀라운 생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걸쳐서 이 기쁨을 알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15장에 제자들에게 15장,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그 길의 끝에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린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컴컴하고 습기찬 감옥이
우울증을 불러오고 절망감을 불러오고 낙심을 불러오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에서 오는 아픔을 그에게 불러올 것처럼 보였는데 그 축축하고 어둡고 더러운 감옥도 바울 심령 안에 살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기쁜지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는 자신의 매임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복음의 진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을 로마의 중심부의 사람들, 자기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 시위대 안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도 저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니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평소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복음 전도가 축소되었고 약화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함으로써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지. 좀 이상한 의도죠. 바울을 약 올려주려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도 기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기 때문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음울한 상황에서 쓴 빌립보서가 그가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쁨은 상태와 조건에 기반하여 자기에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유형의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쁨의 중심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니까 난 기쁘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열망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삶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삶의 조건은 오르내리막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삶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기쁨의 원천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장은 예수님이 맛있고 풍성한 포도주로 인해 잔치집의 흥이 깨질 위험을 극복하고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기쁨의 자리에 그 기쁨을 누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포도주를 맛본, 기쁨을 맛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연회장, 한 부류는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긴 했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같이 맛봤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그 기쁨의 원천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현장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참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바뀌어서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표피적으로 나타난 기쁨을 같이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기쁨의 원천을 알게 되고 소유한 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연회장의 기쁨은 그 포도주 마시고 입에서 그 포도주의 그 달콤 쌉싸름한 맛이 사라지고 나면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이긴 했지만 그 원천에 있닿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그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하인들은 이 혼인잔치가 끝나도 그런 놀라운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누리는 그 기쁨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연회장처럼 우리도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연합하여 살지 않아도 교회 언저리만 가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오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해도 적어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 포도주의 일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우리 집안은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간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종소리 듣고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교회 종을 쳤는데 그 종소리가 주일 아침 저를 불러서 몇 주 그 종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손을 잡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둘이 교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를 가면 설명은 안 되는데 희한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나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저는 예수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기쁨의 어떤 일단을 같이 맛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교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서 그 기쁨을 일단을 보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회장처럼 또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몸만 교회에 들어와서 그 기쁨의 일단을 맛보는 그런 상태에만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교회 예배 공동체에 잠깐 들어와 있을 때는 기쁘지만 내 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같이 누릴 수는 있지만 기쁨의 원천이 내 안에 마치 샘이 열려서
내 안에서 이 샘을 퍼 올려서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 킬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삶의 고단한 일상들이 우리 기쁨을 뺏어가고 고단한 우리 삶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러다 보면은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의 얼굴은 하나도 없고 인상을 잔뜩 쓰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원천으로 일어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이 지속되게 우리 안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인들이 했듯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의 원천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소원도 그리고 마지막 소원도 오직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순종일 뿐이다. 단순하고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순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실 때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에 에덴의 기쁨이 깨어진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첫 인간을 두신 그 장소를 에덴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에덴은 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상실되었냐면 한마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한 그 상태가 그들에게서 인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끊이지 않는 기쁨의 광맥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과 믿음으로 다시금 접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속을 통해서 그 기쁨의 원천에 이어진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비밀은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기쁨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순종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기쁨의 원천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 성경대학과 관계성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성경대학 방문 10주년이 돼서 성경대학 학생들하고 특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처음 중국에 갈 때나 지금 이번에 10번째 갈 때나 신앙적으로 긴장이 있는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한 번도 그저 쉽게 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2004년에 처음 갈 때 이번에도 갔다 와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셋째가 5개월 때 문제가 생겨서 아내가 한 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예정대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채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또 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지체들 한 20-30명 되는 분들을 끌고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번에도 가기 전주에 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참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제가 이제 공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말이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제가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모시고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밀린 과제들을 이제 쉬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 연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제 몸 상태가 갈 수 없는 상태여서 그랬는데도 월요일 날은 거의 제가 계속 잤습니다. 계속 막 이렇게 무슨 잠신이 든 것처럼 일어났다가 자고 계속. 그래서 제가 가도 정상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여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안 간다고 말하고 좀 가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육체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곳에 나갔습니다. 두 번째 갈 때는 그쪽 공안 당국에서 우리 집회를 상당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채로 갔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힘들게 어렵게 순종해서 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이 늘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랑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중국에 가서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면 엄성 교사님이 중국어로 통역을 하십니다. 통역을 하면 시간이 2배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설교할 거를 거기는 2시간 설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유모세인데 한국의 유모세랑 중국에서 유모세가 좀 다르다. 왜냐면 중국에서 유모세의 메시지가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사실 이번에 가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 대해서 성경대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쳐주고 왔는데 위에 MDB 과정하는 학생들하고 학부 학생들하고 둘을 별도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게 요리문답이 이렇게 은혜로운 게 아닌데 요리문답은 사실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마치 무슨 수양회 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시고 순종하여 나오니까 그냥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매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순종할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지 전 체험했기 때문에 매번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체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이번에 갔더니 성경대학 학생 중에 한 명이 한 3주 전에 익사를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그 성경대학은 완전히 긴장 상태였고요. 갔을 때 사실 많은 지체들이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가서 강의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주제가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그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는 도구로 가는 것 같고 힘들게 가는 것 같았지만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저는 그때마다 새롭게 되고 영적인 기쁨을 충전하고 오곤 했습니다. 힘든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쁨을 충전하고 오는 시간들, 그게 제가 매번 중국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가 하는 일은 참 작은 몫이지만 그 작은 몫이라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 때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순종함으로만 알게 되는 주님의 기쁨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삶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억지로 얽매여서 하는 노예와 같은 공허하고 기쁨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반복되는 반복적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럴 위험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생명력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겉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때로는 청의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얕은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의 자리, 거기까지 나아가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참 기쁨의 경험자들, 증거자들, 체험자들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과 같이 맹맹하고 또 정결 예식에서는 물과 같이 텅 비어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같이 메마르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무런 기쁨과 만족도 없이 신앙생활하던 데서 참된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내 존재의 근원이 변화되는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잎만 무성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 가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메마름과 이런저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외적 요건들에도 끄떡없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스리며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그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연회장처럼 그저 그 기쁨의 결과물을 잠시 취하는 그런 얕은 세계의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 알게 되었던 그들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원천에 닿는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 그 예비해놓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입술로 삶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또 귀한 방향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